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이 밤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원래 말씀 제목이 인생의 진실이 새로워지다인데요. 말씀을 더 곱씹고 묵상하다 보니 말씀 제목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더 적합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제목 수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참 원하고 소망하는데, 물론 삶의 한 굽이나 어떤 대목을 보면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이렇지 못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읽혀질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로 한번 표현해봐라고 하면 좀 모호합니다. 이걸 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생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한 인생 가운데에 말씀의 능력이 펼쳐지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사람 갈릴리 북쪽에 있는 호숫가에서 평생 배를 띄어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상이 그러니까 이 고기 잡는 일을 계속했던 거지요. 이 조상 대대로 여기에서 고기를 잡으며 평범하게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또요, 그 다른 날과 똑같이 이제 배를 띄어서 호수 한복판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기까지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어땠습니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요. 더 이상 이곳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게 불가능하다 싶어서 이제 그물을 거둡니다. 빈 그물로 물가에 나온 거지요. 긴 시간 동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니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또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시간을 다 썼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다. 참 황망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물을 정리하면서 온갖 생각 들었겠지요. 집에서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애들에게 내가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 내 아내가 고기 잡은 것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머니가 내 고기 잡은 걸 기다리고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러던 중에요, 어느 한 누군가가 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을 툭 하지요. 우리 오늘 읽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요, 따지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고기잡이를 한 게 몇 년인데 지금 이 새벽 이 늦은 밤에 물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잡아라? 당신 정말 물고기 잡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밤이 늦을 때에는 오히려 물고기는 물가 가까이에 있다고. 이렇게 따지고 말했을 것 같은데, 참 희한하게도요, 베드로가 반박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 말이 위험이 있고 자기를 위한 말이라고 느꼈는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하기보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물론 이 말은요,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을 아주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실 이 말은 자기 인생의 중간 성적표를 확인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머리를 띵하게 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생각 들 때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딱 요 상황인 겁니다. 자기 인생의 중간 성적표를 확인한 거죠. 베드로에게 이렇게 허탕치는 날이 처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을 매일매일 해왔겠지만 어떨 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또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오늘과 같이 물고기를 잘 잡지 못한 때도 있었겠지요. 이럴 때 보통 나오는 반응이 뭔가요?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 노력했더니 운이 잘 따라줬구나 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운이 좋았다,
물고기를 못 잡게 되면 오늘은 참 운이 나빴다. 이렇게 보통 평가하겠지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한평생 어부로 살아오면서 무엇이 자기의 삶의 동력이었을까요? 노력과 운이지요. 이 노력과 운, 이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자기의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의 중간 성적표가 성적표에 뜬 게 노력과 운, 이 두 단어가 뜬 거지요. 이랬던 베드로가 지금 뭘 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에 처음 들어온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으로 자기의 의지와 생각을 던져본 거지요.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기점으로 베드로에게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아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이 찢길 만큼 역대급으로 많은 고기를 거두게 됩니다. 자기 배에도 다 담지 못해서 어떻게 하지요? 동무들을 불러서 그 배에 같이 채우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이 날은 어떤 날인가요? 최악의 날에서 최고의 날로 전환된 날이지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를 거두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 흥미롭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제가 지금 이 상황에 베드로라고 한다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주님, 고기 잡는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 새벽에 거기에 물고기 있는 줄 알았냐고. 제가 우리 예수님 저의 스승님으로 오실 테니까 때를 따라 어디에 물고기 많은지 좀 알려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몫하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 파트너로서 제안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의 반응은 영 다릅니다. 뭐라 그러지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 이 자리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라 느낄 수 있는 이 타이밍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는 아직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껏 자기 인생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능력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자기의 인생 포맷 자체를 바꿀 정도니까 이런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뚱딴지 같은 말이지만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알게 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요, 내 방식을 깨뜨린다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우리 노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런데 앞에 부분 보니까 그렇게 하니라는 대목이 있죠. 맞죠? 그렇게 하니. 자, 그러니 5절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뭐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즉 이전까지는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 스팟에 그물을 넣으면 되겠다 했지만 지금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물을 던진 겁니다. 어떤 일이 펼쳐졌다고요? 고기를 심이 많아졌는데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가봅시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고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만약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면 그거는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회 떠먹고 매운탕 해먹고 뭐 이런 걸 겁니다. 여가 활동이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고기는 뭡니까? 생계, 맞습니다. 자기 밥줄입니다. 내가 고기를 어느 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나와 내 가족의 생계가 걸려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고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를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고기가
많이 거두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생명이 꽉 채워졌다라는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 채워진 거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다. 자, 그러면 그물이라는 것도 한번 봅시다. 그물, 어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지요. 이 단순히 이것도 고기 잡는 용이 아닙니다. 생계로서 이 그물을 쓰다 보니까 이 그물은요, 그물의 크기라든지 그물을 잡는 그립감이라든지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맞춰져 있겠어요? 어부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만들 때 이 호숫가에는 평균 이 정도로 잡힐 거야 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그물의 크기와 이런 그립감들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근데 딱 그 수에 맞게만 그물을 제작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더 많이 잡고 싶다. 그리고 그물에는요, 내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의 기대까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부에게 그물은 그냥 도구가 아니죠. 그물은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기가 기대하는 것,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그물은 누구를 투영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 자신을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인가요? 희극인가요? 희극입니다. 울분을 터뜨리면서 그물 찢어졌으니까 나 망했다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한 음식점이 있어요. 음식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집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핫한 집이 된 겁니다. 여느 날과 똑같이 주문을 받고 있는데 불사 이 재료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음식을 못 만들게 되어서 손님을 받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때 주인의 반응은 재료가 다 소진되었구나, 우리 망했다 이겁니까? 아니죠. 너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일은 더 많은 재료를 준비해서 많은 손님들을 모셔야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분명히 소진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소진된 그 자리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기쁨과 희망의 자리가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찢긴 그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그물은요, 많은 고기를 거뒀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 거지요. 따라서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건 자기 존재가 망했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비로소 새롭게 살게 되었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 보니 내 인생을 꽉 채우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요, 노력과 운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왔을 때 늘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몇 마리나 거둘까? 오늘은 가서 고기를 거둘 수는 있을까? 늘 긴장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꽉 차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겠습니까? 내 그물 찢어지면 안 된다고 애지중지하며 다루어 왔을 텐데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니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져야만 비로소 더 많은 생명을 거둘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찢겨지는 그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리라는 걸 베드로가 정확하게 바라보게 된 거지요. 그러니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말씀의 능력을 사모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내 삶이 찢겨질 때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임을 보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웃을 향해 새로운 넉넉함을 지니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 새로운 넉넉함을 지니게 된다는 거지요. 7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아멘. 자, 이 갈릴리라는 지역 어떤 지역이고 보니 전부 다 생업이 뭐겠습니까? 어부입니다. 어부지요. 그러니 같은 업을 종사하기 때문에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거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뭐지요? 경쟁자이지요. 너가 많이 잡아가면 내가 적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늘 그런 불안과 염려 속에
동고동락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맨 처음에 베드로가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거뒀을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야, 이 대박이다. 오늘 완전히 한몫 크게 잡아가지고 우리 가족들 배불리 먹여야겠다. 이게 맨 처음 생각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거두게 되니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이거 주변에 있는 배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넘치게 되니까요, 나누게 되는 새로운 삶의 방향이 그려지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거두게 되니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어느 만큼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의 배에만 가득 차고 다른 배에는 적게 찼다 말하나요? 아니죠. 두 배가 잠길 정도로 거두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요, 말씀의 능력을 또 느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넘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억지로 시켜서 될 일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배에 넘치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까 음식점으로 소개를 말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 음식점이 맛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오늘 사무실에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여기 이태원에 맛있는 태국 타이 음식집이 있더라라고 말했고요. 저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도 속초에 여기 맛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을 왜 했을까 보니까 이 생명력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이 나누게 되는 건 거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죠. 내가 남을 도와야 한다.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남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요, 기본적으로 수행이나 고행이 아닙니다. 억지로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이 주는 생명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가득한 내 인생에 들어와 거기에 새로운 차원의 생명을 불어넣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나누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차원에 이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를 어떻게 말하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무조건 손에 꼭 쥐고 있어야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모든 유익한 것 꽉 쥐어야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해변가에 가서 모래를 꽉 잡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래알이 다 새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것들은 유한하지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것에는 연한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한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을 펼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 손을 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 손은 이웃을 향해 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이야, 나는 고기 많이 잡는 어부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말하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내 삶은 안타깝지만 가짜였구나를 알게 된 겁니다. 말씀의 능력에 잇대어서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프레임이 깨어지게 되고 확장되어 가고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손을 지니게 되는 그때에만이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전의 내 삶,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러니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죄인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은혜를 입은 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온갖 매스컴 속에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는 이 말이 정말 옛날 말이 된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될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의 고등 종교들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유가요, 교리가 정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리가 정교한 걸로 치면 타 종교가 더 뛰어날 수도 있고요. 실제로 불교는요,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 8만 경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요, 말과 글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능력에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의 책이 왜 살아 역사하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있지요. 저희 함께 믿음을 실어서 함께 노란색 글자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좋은 교훈을 주는 책으로만 여겨왔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좋은 지표라고 여겨왔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위로를 주는 한 문장으로만 여겨왔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방식을 깨뜨리고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부욕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이전에 내 삶에 처하게 만들지 않게 만들고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임하기를 더욱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삶의 전환이 일어나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사회를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새로운 기대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